네,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20장 25절부터 38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조화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네, 우리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제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래서 오늘이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 순회 설교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지금 지금 당장 죽는다거나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을 하여서 위험에 처할 것을 지금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장로님들 지금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권면의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에게는 떳떳합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는 책 잡힐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피에 대해서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판단받고 심판받고 할 때에 나의 할 몫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피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몫인 겁니다. 제가 다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했으니까 이제 받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잘 하느냐의 몫입니다. 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의 아주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가 볼 수 있었지만 자신의 삶을 얼마나 이렇게 성실하고 진지하게 그리고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자신이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감독들을 양육을 한 건데 그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 그 평가의 말인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많이 도전이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어릴 때는 이제 큰 포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가 현실에서 꿈이든 그게 포부든 야망이든 품고 살아가다가 이제 계속해서 현실의 장애들에 부딪히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뛰어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어느 시점에 눌려서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러니까 성공의 길을 가고 있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보았을 때 실패의 길을 가고 있든지 간에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고 뭔가 성취가 있어야 내 인생이 잘 평가받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그러니까 매일의 삶에 대한 중요성이랑 제가 실제 성취한 게 뭐냐라는 거랑 두 개 비교해 보면 대부분 이제 성취 측면에 무게가 아무래도 실리다 보니까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소홀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개가 둘이 아니라 하나죠. 그러니까 매일의 삶을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 불만족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애쓰고 최선을 다했을 때 결국은 이제 성취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어느 정도까지만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매일의 삶을 사실 성실하게 살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말이었던 거죠. 양육이라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일도 그렇고 사실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그리고 어제 제가 했던 표현대로 이렇게 꽉꽉 눌러서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참 쉽지 않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참 부끄럽게 하고 도전을 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 과정을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뭘로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이야기로 아주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이제 양육을 하거나 그 사람을 키운다면 끝에는 보통 무슨 말 하게 되냐면,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한 거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힘 없어진다고 저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이제 보통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부은 에너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은 에너지가 이만큼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모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힘들 때 저 보살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까지 희생한 게 얼만데 그 희생한 거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도 옆 동네 누구보다 좀 잘난 사람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좀 아시고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말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한 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때 저는 이제 소임을 다했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뭐 거리낄 게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난 정말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건 거죠. 지금 그 에베소 교회든 뭐 고린도 교회든 그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본인 사실 뿌듯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막 생기니까. 벌써 지금 뭐 성경에 기록된 큰 교회들만 이 정도지, 그 중간중간에 생긴, 결국은 자기 영향력으로 인해서 생기게 된 그 교회들을 생각하면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기독교를 어떻게 보면 세웠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스스로의 업적에 대해서 얼마든지 뿌듯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자신의 권위를 남용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는 그 이제까지 걸어왔던 그 모든 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 깊이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의 인생을 보시면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근데 이렇게 그 어느 정도 뭐랄까요, 교육 수준이 사회 전체 그 기준에서 최고 또는 최전방에서 일을 하거나 배우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 보신 분들이나 스스로 그런 과정을 겪으셨던 분들은 뭐 누구나 잘 아시겠지만 성취욕이 아주
천장 뚫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까지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본성적으로 그랬던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성취욕이 높고 굉장히 그 자기 동기부여도 잘 되고 아주 성실하고 굉장히 스스로를 희생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끝까지 몰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죽이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막 정말 말 그대로 천장 뚫어가지고 어디에서 막 저 멀리서 그렇게 막 예수 전한다 그러면은 그걸 그렇게 못 견디고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실력과 열정과 목적 의식을 겸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꼬꾸라지고 나니까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가 보았을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는가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면서 더 놀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완전히 찰싹 붙어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이 된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자기도 그렇게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바대로 이 교회를 일구고자 했던 것이 짧은 한마디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부분에서는 이 감독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지금 감독들 자기 자신도 잘 돌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떼도 잘 돌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교회의 리더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저희가 좀 핵심적으로 보고 싶은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감독들한테 뭘 지금 보라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감독인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독인데 무엇을 위한 감독인지를 깨달으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나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관리할 때에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양들을 대할 때에는 당연히 더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겁니다. 조심스럽게 스스로를 주의하여 자신의 삶을 훈련하고 양들을 보살피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가 그 감독자들이 어떻게 감독자가 되었죠? 성령의 부름을 받고 감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사 안수 받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장로님들이 안수 받으시죠. 그리고 집사님들도 안수를 받으시는데 저희가 안수를 하는 이유가 뭐 능력이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머리에 손 얹고 뭐 다른 곳보다는 머리가 괜찮으니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분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섬기게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확증했다는 의미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투표로 사람을 뽑은 게 아니고 투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이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고 투표를 하는 것이고 그 결과에 의해서 최종으로 인쳐지는 것은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뽑았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를 위하여 뽑으셨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그 안수를 하는 것의 의미가 되겠죠. 그것은 이제 저희가 여기 나오는 이 표현들을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제 해 나가는 게 안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도 그렇고 안수 집사님들과 안수 우리 장로님들 안수 장로란 표현은 없죠. 장로님들한테 안수하는 것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나를 부르신 분이 나를 감독자로 부르신 분이 우리를 감독자로 부르신 분이 성령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때 에베소 감독들이 알아야 했습니다.
근데 이 감독들이 자기가 이제 그래서 누구의 감독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누구의 감독인지를. 근데 여기서 완전 큰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뭐 하다못해 사업장을 오픈을 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는 여기가 뭐 뷰티 관련된 샵인 건지 아니면 세탁소인 건지 아니면 스시집인 건지에 따라서 감독하는 내가 전혀 다른 업무를 하게 되죠. 일들을 하게 되고 어려움들도 다르고 뭐 장점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게 됩니다. 지금 내가 뭐에 대한 감독자냐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었던 거죠. 바울이 말해줍니다. 뭐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이게 감독자에게 있어야 하는 교회를 바라보는 눈인 거죠. 감독자가 그렇다면 사실 우리 모두 이런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고 제가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좀 강조를 많이 했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사신 개인들의 집합으로 모으신 게 아니라 당신의 피로 교회를 사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수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수가 찰 때까지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교회로 들어온다라는 게 예배당으로 들어온다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하신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왜 교회라고 부르냐면 한 명이 아니라 아주 다수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것으로 사실 한 몸으로 보시는 거죠. 그걸 이제 나달 막 흩어져 있는 걸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한 통으로 보시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고 각 지체들이 이제 아직 주님께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다 그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 사람들이 때가 되면 그 자기 빈자리들을 채우러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로 그 교회 전체를 그리스도의 몸을 사셨고 그리고 그 값은 바로 다름 아니라 아들의 피였죠. 그래서 그걸 자기 피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눈으로 이제 감독자들이 교회를 보게 되면 에베소 감독자들이 이 얘기를 사도 바울한테 듣고 에베소로 돌아가서 그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를 보게 되면 전혀 다른 눈으로 사실 교회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여기까지 일구어 와서 이만큼 된 게 아니구나. 행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피 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과 열심에 대한 평가도 완전히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뭘 원하는지, 그쵸?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고생하고 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마지막에 힘없을 때 조금 도움을 얻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준 것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그 교회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가 기독교 신앙이 저희들에게 상당히 도전적이고 챌린징하고 그리고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또 특별한 점이 뭐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교회의 형태라든지 이런 게 좀 다양할 수는 있겠지만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다 말씀에 먼저 근거했다라는 것이 저희 가장 독특한 점이고 실제로 저희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한테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 교회 딱 가면은 그런 느낌 별로 안 들거든요. 그죠? 실제 딱 가면 그런 느낌 별로 안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다수의 사람들이 이거 몰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알고 난다고 해서 현실이 갑자기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서 교회 간다고 갔는데 이 괴리 때문에 저희가 많이 힘들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이 우리한테 말을 하는 바는 먼저 말씀을 통하여서 이게 무엇이다라고 점을 찍고 시작을 해요. 너희가 그걸 만들어 나가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점을 먼저 찍고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대로 너희가 예배자가 되어가는 거야가 아니라 먼저 예배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예배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말씀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경험으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게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깃발을 꽂으신 게 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뭔가, 이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누구로 인하여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모여서 머리만 떼고 의논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깃발 꽂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는 건, 옆으로 이렇게 두리번 봤을 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운가 우리가 라는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교회를 자기의 피를 주고 사셨다. 이미 완성된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교회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지 못하구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것이 아니라 마치 인간의 노력으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보고 있었구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었구나. 라는 판단과 평가들을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저희들한테 주는 도전이기도 하고 어려움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런 방식으로 그 생각하는 게 저희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어렵죠. 그리고 실제 적용해 나가는 것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안식 가운데 이 교회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딱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뭔가를 해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계속해서 그 안에서 참여하면서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참여하면서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위로도 되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교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우리 에베소 성도들한테, 에베소 그 감독들한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는 내가 가가지고 전도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물론 그걸 통해서 생기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생긴 건 아니고 실제로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양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그 양들은 하나님께서 당신 그 감독들을 통하여서 보살핌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당신들을 세운 거니까 올바른 눈으로 그 양들을 보십시오. 올바른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그래서 스스로 삼가고 그 양떼들을 보살피는 것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권면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은 이제 위험과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심시키는 부분이 나오죠. 사나운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저희도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주님의 양떼를 훔쳐가는 것은 처음부터 항상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통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미혹해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교회를 진리 안에 지키는 것은 목사의 스타일이 아니고요. 그건 목사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널널하고 어떤 목사님은 강하게 하고, 그게 아니고, 진리 안에서 교회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로 주고 사신 양을 사나운 이리로부터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혹하는 진리를 가지고 와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확 현혹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배제하면 절대 안 되고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더 강해지고 진리 안에 강해지고 진리 안에 굳건해질까를 이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배워나가면서 교회 전체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체가니까요. 그죠? 혹시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양떼나 아니면 사슴떼나 이렇게 막 몰려다니면 그 사자나 늑대나 이런 그 맹수들이 잡으러 올 때 떼지어서 다니잖아요. 그죠? 떼지어서 다니고, 그리고 보호하고 약자들. 근데 그러다가 낙오된 애들을 얘네들이 확 가서 낚아챕니다. 그죠? 사실 교회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회 안에서 실제로 저희가 약하다라는 사실을, 나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해, 이게 아니라 저희 스스로가 떨어져 나가면,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나운 일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는, 나도 언제든지 미혹당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스스로를 진리 안에서 단단하게 해나가고 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됩니다. 끝으로 한 절만 보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2절입니다.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감독들을 결국 이제 감독들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교회 전체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감독님 여러분들을 주님과 우리 예수님과 및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에게 의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제 내가 함께 여러분들이랑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분들을 자신 있게 떠나고 주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하려고 지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말씀만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누구죠? 성도입니다. 그렇죠? 성도. 성도가 거룩할 성이죠. 성도가 바로 이 표현입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성도들 가운데에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그 교회가 온전히 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 개인의 신앙이나 그리고 저 같은 이제 사역자들의 뭐랄까요, 주 무기, 그렇죠? 뭘 해야 돼, 뭘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성도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뭘 가지고 서 있을 건지, 교회 전체가 뭘 중심으로 서 있을 건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은혜의 말씀에게, 은혜의 말씀 위에 저희가 서고, 제가 결국 해야 되는 것도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꼴을 먹어야 되는 꼴도 결국은 은혜의 말씀인 것이고, 그거 먹고 저희가 다 같이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그 감독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참 너무 많은 내용이 있어서 좀 길어졌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교회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우리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면서 참 매일의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교회로서 모여서 하는 모든 일들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진지하게 기억하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